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대답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한 가지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 일이 그 당시 그들이 지켰던 율법에 어긋난다 하여 정말 38년간 이 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사람이 그가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은 이 일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안식일에 그들이 그만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까지 박해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앞선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지는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신 신성 모독에 이르는 그 논쟁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앞선 10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또한 이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이라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그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대로 행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부분은 벗어나 버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정해놓고 또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규정해 놓은 정말 그들에게 형식적인 부분에 매여서 정말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편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여러분, 밀밭 사이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이삭을 잘라야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마저도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정에서 어긋난 것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신 이면에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것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 누구를 예배해야 하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이 안식일의 규정에 매여서 그들이 마땅히 그 안식일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규정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에 매여서 참으로 누려야 될 자유와 우리가 정말 오늘 교회 이름처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그 특권에 대해서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강화될수록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겠어요? 오늘날이니까 100세 시대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갑잔치 다 했습니다. 왜 했어요? 60년을 살면 장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참 타고난 이 수한의 생명의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진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에는요, 평균 연령이 40대 그 정도밖에 안 될 때,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많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을 놓고 보면 40에서 50이 채 되지 않은 그 나이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38년 동안을 병으로 앓았으니까 남들보다 적게 산 것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그 죄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함께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함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심령의 상태였다는 것이.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수많이 드러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조차도 정말 마땅히 누려야 하고 마땅히 안식일에 기쁨으로 함께해야 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가장 직접적인 죄명이 무엇인가? 바로 신성모독이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신다는 것이, 그 일을 따라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배워가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힘써 우리의 표어처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정말 표면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비롯한 신앙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는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그 열망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요한의 말처럼 참 빛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외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귀한 분,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사실 저와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기차를 타거나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티켓이 필요하죠. 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요, 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 비자 가지고 미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거짓된 길로 진리로 거짓된 정말 그 미혹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분명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 다른 데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달콤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여러분, 마치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서는 안 돼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요,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